장사 시작하고 카페 시작하고 요즘은 거의 안 계십니다. 그 손님. 한 초창기 한 2번 오셨어요. 나이 지긋한 초로의 남성이에요. 제 기억에는 올 때마다 술에 거하게 취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커피 주문을 하고서 들어가면서 대뜸 저한테 뭐라고 묻느냐면 나 몰라요? 그래. 나 몰라요? 존댓말 해주는 게 참 다행이에요. 나 몰라? 이랬으면 아마 더 기분 나빴을 거예요. 제가. 그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야, 어떻게 이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나를 못 알아보고 그냥 일반 손님 대하듯 인사하고 주문 받을 수가 있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딱히 실수한 것도 없고 뭐 다른 이벤트가 없었는데 주문 딱 하고 홀 들어가기 전에 나 몰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분 나쁜 거예요. 인상을 확 찌푸리더니 뒤적지게 명함을 툭 건네요. 제가 그 명함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구의원 아니면 시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도 아닌 구의원 아니면 시의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받고 아, 예, 그러시군요. 아, 그거 무슨 직업적인 미소. 예, 카페 사장으로서 손님을 대하는 지극히 직업적인 그런 아주 미소. 아, 예,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한 몇 달 지났는데 밤에 문 닫으려고 하는데 그 손님이 와서 아, 좀 더 열어주면 안 돼요? 또 막 그래요. 그날 뭐 그래서 아, 제가 좀 늦게 들어가지고 들어오세요 했더니 자기 보좌진으로 보이는 남자 여자 둘을 데리고 거느라서 딱 왔는데 셋 다 떡이 됐어요. 진짜 고주망태가 됐어요. 아, 괜히 받았다. 괜히 받았다. 이거 마음 그냥 닫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받았어야 되는데 하는데 아, 이 손님이 안쪽에서 이제 그 젊은 남녀 보좌진은 여기서 막 얘기하고 있고 이분이 쓱 나가면서 먼저 커피값을 딱 멋지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는 먼저 갈 테니까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 또 굳이 가서 보통 얘기 안 하거든요. 저 손님 먼저 가셨습니다. 굳이 얘기 안 하는데 또 얘기하지 말래요. 네. 제가 멋지게 딱 계산하고 나가면서 나가다가 다시 돌아서 날 보더니 뭐라 그럴게요? 나 몰라요? 제가 사실 사람 일 잘 기억 못합니다. 이 손님이 그때 그 손님인지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또 목사가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러면서 명함을 또 딱 건네주는데 딱 명함을 바꿔보니 생각이 났어. 아, 몇 달 전에 왔던 그 사람, 그 나 몰라요 손님. 아, 그때 그 사람이구나. 아, 그날 말도 마세요. 그분 가고 남아있는 그 두 사람 이름 떡이 돼가지고 막 나갔다 들어갔다가 막 여기서 막 아 이렇게 하고 예? 막 나더라 막 아, 어디 갔냐고 우리 보스 어디 갔냐고 막 그래서 먼저 가셨다고 그때 또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하여튼 힘들었어요. 그분은요 구의원인지 시의원인지 모르는 아무튼 그 직책 새겨진 명함을 딱 건네주면 제가 아이고 영감님 이럴 줄 알았나 봐요. 대단한 건 줄 알고 지역 주민이 나를 다 알아봐 줘야 된다고 생각했나 본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딱히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분. 왜냐하면 진짜 대단한 사람은요 거만한 표정으로 나 몰라요?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몰라? 이런 류의 말을 내뱉는 법이거든요. 이게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 아무튼 저는 그 명함을 보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보관하지 않았을까요? 보관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왜냐면 어차피 그 양반 다음에 만약에 또 오면 명함 또 줄 거니까. 안 그래요? 어차피 다음에 또 명함 줄 텐데 뭐하러 굳이 보관을 해요. 굳이 자리 차지하게.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신분을 딱하니 새긴 명함을 자랑스럽게 세상에 뿌리고 다니는 그런 삶을 동경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2절 하반절부터 등장하거든요. 그 앞서서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한 절 반은 그 당시에 꽤나 유명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언급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과 동시대에 살았던 권력자들의 이름이에요. 누가복음 기자는 굳이 왜 이 이름들을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앞서서 쭉 배열했을까요? 물론 이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제일 커요. 예를 들어서 뭐 세조 12년, 중종 3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역사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냥 한두 명 나오면 돼요.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 세조 12년 왕비가 누구였고 황해도 감찰사가 누구였고 이런 식으로 쭉 다 설명을 하고 그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 2절에 그 정도 선을 뛰어넘어요. 그 정도 선을 뛰어넘어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기까지가 배경서, 시대적 배경 설명이. 되게 길죠? 되게 길어요. 뭐 굳이 이렇게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자, 제 눈에는 이것이 일종의 명함처럼 보여요. 명함.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이름만 써놓은 게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의 간단한 명함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그 사람의 대단한 신분 내지는 대단한 직장들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디베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명함에는 놀랍게도 황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와, 골드 명함이에요. 골드 명함. 넘사벽 명함. 그것도 다른 황제도 아니고 로마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명함에는 유대 총독이라고 하는 직책이 딱 새겨져 있어요. 헤롯의 명함에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여러분,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은 왕인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데 어떤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가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을 그 지역의 왕으로 세우고 로마 황제의 이제 그 지위를 받는 왕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을 통으로 한 사람 왕에게 맡기지 않고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여기도 이 왕 세우고 여기도,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왕, 뭐 이두메 지역의 왕 이렇게 다 따로 있는, 그걸 분봉왕이라고 분할해서 하는 거죠. 헤롯은 갈릴리 지역 분봉왕이라고 써 있고, 빌립의 명함에는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라고 써 있고,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빌레네의 분봉왕이라는 명함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웬만해서는 다 황제고 왕입니다. 이 명함들.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는데, 이 장인어른하고 사위 관계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무려 대제사장이라는 명함을 갖고 있어요. 대제사장.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명함만 놓고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캐릭터들이에요. 그 시절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그 시절에 명함이 없었겠지만 자기 명함 한 장만 탁 내면 나 이런 사람이야. 딱 주면 나 몰라요? 소리 안 해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화들짝 놀랄 그럴 명함들이에요. 지금 그 명함들이 쫙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삐까번쩍한 명함들 쫙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또 한 장의 명함이 딱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례 요한이에요. 자, 세례 요한의 명함을 상상해보죠. 이름 세례 요한.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써 있을까요? 첫 번째 근무지가 써 있을 겁니다. 근무지. 근무지가 뭐라고 써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명함을 만든다. 세례 요한의 근무지, 직장, 빈들. 빈들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로 열고, 명함을 가로 열고 가끔 요단강 이렇게 썼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막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세례를 줬거든요. 예수님도 그 요단강으로 나와서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근무지, 빈들, 가로 열고 가끔 요단강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명함 따로 만들지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명함을 만든다면 아마 제 명함에는 카페 피노, 나무 십자가교회 이렇게 두 개가 딱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은 만약 명함 만든다면 빈들, 가끔 요단강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앞서서 앞에 언급된 다른 인물들의 명함을 상상해 본다면
그 인물들의 직장 근무지는 어디예요? 궁궐에. 궁궐 아니면 총독 관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뭐 이런데 엄청난 기관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 청와대, 그렇죠? 국회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같이 언급된 쭉 1절부터 2절까지 언급된 모든 인물 중에 유일하게 세례요한만 명함의 근무처가 빈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아니 말이 빈들이지 근무지가 빈들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근무지 없음, 사무실 없음. 이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저에게 당신 어디서 일하세요? 그러면 길거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 운동장?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겠냔 말이죠. 그렇다고 세례요한이 태생적으로 집없는 노숙자 신세냐?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이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래도 꽤 많은 분량으로 등장해요. 누가복음 1장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사가랴의 이야기부터 나와요. 누구냐? 제사장이었어요. 안나스 가야바처럼 대제사장은 아니어도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에. 성전에 성소, 지성소까지 1년 자기 순서되면 한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공동체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이다. 제법 괜찮은 집안이에요. 세례요한은 흑수저라고 볼 수 없어요. 최고위층 자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신분과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세습직이었거든요. 우리처럼 사명받고 막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핏줄에 따라서 제사장 집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례요한이 빈들을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아버지 스라에 머물렀으면 아마 세례요한도 제사장으로 살았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 어떤 아티클 하나를 읽었어요. 이것저것 자료를 좀 찾고 하다가 우연찮게 눈에 들어와서 한번 클릭해서 봤는데 감리교 어떤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세례요한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전 제사장이 되지 않고 빈들로 나가서 광야의 선지자가 된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잘못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글을 아주 잘 썼어요. 제가 보니까 문장력이 있는 분이 이분. 그냥 막 허접하게 글 쓰신 분이 아니에요. 문장력이 있는 분인데 책도 제가 분명히 읽은 사람이에요. 꽤 많이. 주장하는 바가 그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면 그렇다면 광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성전에 남아서 그 타락한 성전을 개혁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그분의 주장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그분 주장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 사명을 세례요한이 망각하고 타락한 성전에 실망한 나머지 광야 빈들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례요한을 목을 치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그분의 말에 1도 동의할 수 없었어요. 정말 요즘 애들 말대로 1도 동의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가운데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종교로서의 유대교의 종말을 고하신 사건이었어요. 그건 마가복음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말라버리게 하신 기적이라든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종말을 얘기하는 숱하게 많은 기사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교의 그 성전 종교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어졌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신앙운동을. 파스카되고 변질된 성전 종교 유대교를 비판하시면서 대신에 어부와 세리처럼 천대받는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신앙운동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조금 먼저 왔다는 세례 요한이 성전 제사장이라는 직함을 포기하고 빈들의 선지자라는 명함을 선택한 것은 가장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안정적이고 그럴듯한 직장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나가서 예언 활동을 했어요. 제사장이 옷을 벗어버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고기들 대신에 메뚜기와 꿀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은 그의
자신의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빈들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거기가 공허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빈들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빈들이 비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채워놓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세상적인 기준의 것들이 없기 때문에 빈 것으로 보여요. 거기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멋진 건물이 없어요. 화려한 옷도 없어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가축도 없어요. 기름진 음식도 없어요. 그래서 빈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기준에서 보면 빈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다 비워놓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사기 피스톤 운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사기를 딱 꽂고 피스톤을 쫙 당기면 뭐가 됩니까? 주사액이 안으로 쭉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너무 동시에 일어나니까 우리는 생각을 못하지만 피스톤 안에 주사기 안에 피스톤이 꽉 채우고 있으면 주사액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피스톤을 뒤로 당겨서 거기에 공간을 열어주니까 비게 만드니까 주사액이 쭉 따라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화려한 것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빈들을 선택하거나 해서 그런 것들을 비워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빈들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빈들은 빈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들이 없다는 차원에서 빈들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빈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비웠다는 점에서 빈들이지만 거기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충만한 들이에요. 가득 찬 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이는 거, 편리한 거,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 인생에 채워 넣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생을 계속해서 채워 넣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음성 머물 자리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채워질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집안에 문갑이며 어디며 위에 도자기 놓는 걸 좋아했습니다. 고려 청자도 놓고 조선 백자도 놓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 시간에 교과서에서 고려 청자 이런 거 막 상감 기법 뭐 해가지고 다 보면 정말 멋없었죠. 그 당시 저는. 저거 뭐 담았을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나만 해봤나? 고려 청자를 보고 저기에 뭘 담았을까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없구나. 나만 그랬구나. 갑자기 설교가 툭 끊어지네요. 조선 백자를 딱 놓고 있다고 보면 그 안에 뭘 요강이었을까? 엿을 담아 먹었을까? 우리 같으면 거기에 꽃이라도 꽂을 텐데. 근데 우리 선조들은 거기에 무언가를 담거나 꽂거나 하지 않고 그냥 올려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고려청자나 조선백자 같은 것은. 그것은 첫째로 그것을 예술 작품으로만 보는 거예요. 둘째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아무것도 담지 않은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같은 것들을 문과 위에 올려놓은 것은 그 도자기들을 보면서 단순히 예술적 미를 감상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도자기들이 갖고 있는 비움의 미학을 보고 배우려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속이 비어있는 것, 아무것도 담지 않은 그 비어있는 도자기를 올려놓으면서 비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전통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람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맞죠? 제 말이 틀리지 않죠? 예, 이과생 맞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문과라 확신이 없어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내쉬어야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가 있어요. 잔뜩 들이마시기만 하고 비울 줄 모르면 탈이 나기도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화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내 명함, 내 프로필 잔뜩 채우느라고 정작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해요. 내 욕심, 내 자랑거리를 전리품처럼 가득 품고 자리를 잡느라 내 안에 빈 공간을 만들지 못해요. 내 안에 빈들을 마련하지 못해요.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먼저 비움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럼 이건 빈들이 아니죠. 자기 자신의 마음과 영성을 먼저 비게 만들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채워졌어요. 그가 빈들에서 살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그가 정말 빈들이라고 하는 광야라는 곳에 가서 살았다는 뜻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의 빈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내 욕심, 내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비우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야 제대로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완고하게, 견고하게 내 영혼에 가득 들어차 있는 욕망과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들이 뭐가 있을까요? 건강검진 가서 속만 관장하지 말고 이런 것도 좀 관장해보자니까요. 비워보자니까요. 먼저 내 마음을 비워서 빈들로 만듭시다. 그럴 때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와 채우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을 느끼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명함에는 직장이 있으면 직책이 나올 거예요. 뭐 연락처도 나오겠지만 뭐 세례요한 시대에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이메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직책 얘기로 넘어갑시다. 직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직책이. 뭐 대리 아무개, 사장 아무개, 구의원 아무개, 국회의원 아무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세례요한의 직책은 뭘까요? 세례요한의 명함을 상상해 본다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딱 떨어지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제가 한번 유추해 본다면 제 마음대로 한번 창의적으로 직책을 한번 만들어 붙여본다면 가이드 보컬이 적당할 것 같아요. 가이드 보컬. 여러분 가이드 보컬이 뭔지 아십니까? 가이드 보컬. 가수가 작곡가에게 곡을 받아서 노래를 취입할 때 그냥 악보만 받아서 악보만 불러서 녹음하지 않아요. 보통 작곡가들이 어떤 가수에게 자기의 노래를 PR하거나 할 때 먼저 가이드 보컬을 고용합니다. 노래 좀 하는 사람들, 뭐 무명 가수일 수도 있고요. 무슨 코러스나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그 노래를 먼저 이 작곡가의 의도에 맞게 불러요. 혹은 작곡가가 노래를 좀 하면 본인이 직접 가이드 보컬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데모 테이프라든지 녹음 파일을 가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가수가 그걸 듣고 괜찮네? 하면 이제 이 가이드 보컬이 불렀던 걸 참고하여 자기가 그 노래를 불러서 녹음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아냐면 제가 감리교 성경학교에 좀 관련을 하다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에 관련하다 보니까 제가 가사도 좀 쓰고 음악 작업 하는데도 제가 약간 발을 걸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이드 보컬이 무조건 100%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먼저 가이드 보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부르는 싱어들이 와서 보컬들이 와서 그거 듣고 배우고 디렉팅 받아서 이제 직접 노래를 취입을 하는 거죠. 진짜 가수가 노래를 부르기 전에 먼저 노래를 녹음해서 사전 작업해 놓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예비하는 누군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세례요한이라는 건데 4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쉽게 말하면 길을 먼저 와서 닦아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길을 닦아 놓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전하실 메시지를 가이드 보컬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요한이 미리 불러놓은 그 보컬을 더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서 사람들의 귀에 확 꽂히게 만든 것이죠.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였어요. 이 메시지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에 감동한
사람들 몇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냅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예수님의 앞길을 미리 와서 예비하고 미리 와서 닦아 놓는 역할을 충실하게 했던 가이드 보컬이었어요. 가이드 보컬은 자신이 그 노래의 주인이라고 결코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노래를 불렀지만 내가 그 노래 부른 가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래가 발표되면 발표된 그 노래는 그 가수의 노래지 가이드 보컬의 노래가 아니에요. 그저 나는 그 노래에 가이드 보컬로 참여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만약에 어떤 가이드 보컬이 내가 그 가수보다 먼저 그 노래를 부르고 녹음했으니 그 노래는 내 거다 라고 말한다면 직업의식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가이드 보컬은 가이드 보컬일 뿐 그 노래의 주인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뒤쪽에 쭉 보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예언의 주인공인 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로 오신 그분입니까?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고개를 흔듭니다.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진짜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이드 보컬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가이드 보컬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이드 보컬이 되어야 돼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잖아요. 강림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거냐는 얘기죠. 지난주에 제가 능동적인 강림절을 보내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잖아요. 능동적인 강림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앞서서 우리도 가이드 보컬 노릇을 좀 해야 돼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세상 사람들에게 좀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메시지는 성경에서 나오고 모든 선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며 모든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우리의 발명품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일일 뿐이에요.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모든 사랑은 우리가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뿐이에요. 가이드 보컬은 겸손히 영광의 자리에서 비켜설 줄 압니다. 자신은 노래의 진짜 주인이 아님을 알고 진짜 노래의 주인을 위해서 스스로 주인공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명함에 주인공이라고 쓰지 않을 겁니다. 가이드 보컬이죠.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혹시나 메시아인가 생각할 정도로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이끌어낸 그런 종교계의 스타였지만 모든 영광을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에게 돌리고 스스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전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세례 요한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했던 어떤 정도의 일정 정도의 공로를 가지고 억울해합니다.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나? 왜 나는 영광받지 못하나?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나? 그리고 토라지고 삐지고 실족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설령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도 우리가 그 주인공의 자리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 칭찬해 주실 영광을 내 스스로가 미리 가불해서 이 땅에서 그냥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광의 주인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죠. 우리는 가이드 보컬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자신이 영광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하게 될 때 신앙은 변질되고 우리의 첫 마음, 순수했던 첫 마음은 변색되고 공동체는 상처를 주고받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가이드 보컬임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공의 자리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자리 다툼하게 되는 것이죠. 만에 하나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는 위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감당하지 못할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칭찬은 내가 해주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받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신앙생활의 세계에서는. 칭찬은 예수님께 받으려고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받을 칭찬 다 땡겨받고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하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주인공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일에 집착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기울이세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영광한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돌리고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주고받는 명함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약에 갖고 나갈 명함이 있다면 그 명함 판다면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써놓을 작정이십니까? 어떤 말들을 거기에 써놓으실 생각이세요? 우리 집안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온 집안인가? 여러분 집안 자랑을 하시겠어요? 저 이래봬도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 사모였는데요. 제가 교인수 몇 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쓸 겁니까? 저 그래도 어려운 이웃 몇 명 도왔는데요. 제가 헌금 요 정도 했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내밀 명함에는 그렇게 뭐가 깨같이 써 있으면 안 돼. 비어 있어야죠. 비어 있을수록 골드 명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써주시죠. 내가 다 써놓으면 거기 하나님 뭘 씁니까? 내가 나를 비워내야 거기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을 쓰인 내 이름 앞에는 그저 가이드 보컬이라고 하는 표현 이상의 직책을 쓰면 안 될 겁니다. 그저 심부름꾼 이상의 지위를 자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섬기는 종 이상의 자리에 스스로를 놓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높아져야 할 때는 나 스스로 그것을 추구하거나 바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때뿐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가 영광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강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명함 하나 팝시다. 명함 하나 새로 팝시다. 뭐라고 팔까요? 빈들의 가이드 보컬. 멋지잖아요. 그런 명함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모범적으로 강림절을 맞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